산상수훈 시리즈 말씀,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진다. 그 중에서 첫 시작 말씀인 팔복 시리즈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 온유한 나무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잡아먹고 이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힘 있는 일진들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깡패 같은 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약한 자들을,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이기고 잡아먹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만 커도 이기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보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하나님께서는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만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만의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고 억울한 자가 있고 괴로운 자가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고하고 눈물 난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붙드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힘 있는 사람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결혼 잘못해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산다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땅에서 기업을 얻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웃지 마시고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때 두려워하며 자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또 괴롭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 멈춰 서십시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때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불평하며 핑계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까? 그러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온유한 자는 땅에서 기업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유가 뭐죠? 온유가 뭐죠? 온유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meek, gent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순하고 점잖은 성품이 온유입니다. 헬러에서는 플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겸손하고 관대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하다는 것을 이렇게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영적 평정심이에요. 여러분, 영적 평정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져도 영적으로 평정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도 흥분하며 자만하며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영적 평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영적 평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영적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가 땅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무시당합니다. 온유하면 손해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거칠어야 돼요. 큰 소리 칠 줄 알아야 되고 세게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거칠고 세게 나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온유해야 된다. 영적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기업을 이룬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데도 궁핍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좋아질 것 같은데도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온유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사전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온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오늘 두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이 Love is kind로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은 친절해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바보 취급해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요.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으로 온유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말씀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26장 13절에 16절 말씀, 여기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매우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성품 때문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그러면서 이삭이 농사짓던 땅을 뺏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이삭은 아비멜렉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을 두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다른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시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골짜기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농사짓지 않는 땅에서 다툼이 없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 즉 블레셋의 목자들이 그 땅도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며 이삭이 팠던 우물을 뺏어버려요. 하지만 이때도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에 주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또 우물을 다른 곳에서 파요. 그랬더니 우물이 또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툼이 없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넓어지는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다투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손해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반드시 땅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13장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가리켜서 지면에 당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왜 온유하죠?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하죠? 모세가 온유하다는 표현은 여기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죠. 성경에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표현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모세가 왜 온유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충성되다, 능력 있다, 저는 이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온유하다는 뭘 때문에 온유하다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온유라는 의미를 알았을 때 그제야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언제나 영적 평정심을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반복된 고질병이 하나 있었죠.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된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리고 채찍질하고 윽박지르고 무섭게 대하면 조용히 따랐던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대하자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조금만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모세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이들은 고집병으로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약 15번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때 모세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악함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이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그거 염려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11번의 모세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투지 않았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온유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주장한다고 원만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는 못해 먹겠다며 지도자의 자리를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온유함으로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이 백성들, 이와 같은 자들과 다투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당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다투지 않는 게 온유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온유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온유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다고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주 말싸움하고 다툼이 있으십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와 자주 다투십니까? 교회에서,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자주 다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해야지 땅에서 기업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을 멈추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다툼을 멈추면 가정이 복된 겁니다. 가정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싸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자꾸 무너진 이유는 교회에서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면 땅에서 승리합니다. 온유해야지 땅에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온유의 성품을 사모하십시오. 온유의 성품을 훈련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배우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히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죠. 성경 말씀은 소리내서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도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란 단어는 헬라어로 환영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문맥에서는 기쁘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기합니다. 왜 굳이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죠? 왜 굳이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냐고요?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을까? 이걸 해석하려면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요. 우리는 앞에서 온유가 무엇인지 배웠죠. 온유가 뭐죠? 그렇죠.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다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도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앞절,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바로 이 앞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 1장 20절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질 부리면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는 사람에 대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유는 주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온유는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과도 다투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말씀을 뿌려주셨을 때 그 말씀과 다투지 마세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자존심, 내가 손해볼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과 다투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받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도 다투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경청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도 다투시면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겁게 경청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지 이 말씀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씀 듣고도 강팍해서 말씀 때문에 싸우죠. 말씀 듣고도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죠. 온유함으로 말씀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배우려고 한다고요. 말씀과 싸우지 마세요. 그래야지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마음의 문 열어 말씀 듣게 하신다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좋네 나쁘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배우는 것은 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온유한 것은 목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며 온유하게 말씀을 즐겁게 경청하고 배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라는 멍에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삶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괴롭고 힘든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십시오. 바쁘고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래도 바쁘고 피곤함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온유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운다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성경 읽어보시죠.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서 가족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2절 말씀 보시면 바로 역전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이라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괴롭고 힘든 사람이라면 그냥 함께 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없어야 되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온유하게 영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떤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원통한 일이 벌어지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원망이 있겠죠. 배신감이 있겠죠. 복수심이 붙었겠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니라고요. 그는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괴로운 처지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간 그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로 형들에게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사람들 보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복수하고 싶어서, 원망에 사로잡혀 영적 평정심을 놓쳐서 말씀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찬양이 바뀐 사람 많습니다. 요셉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영적 평정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그의 삶 가운데, 가족에게 팔려간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가 서 있는 땅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단가요?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감옥에서 형통한 건 뭐죠?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그게 뭐냐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요셉은 온유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서도 이와 같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 평정심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도 억울하죠. 누명을 씌우고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할까.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그것 실패해서 들켜서 감옥에 갇힌 그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그 배신감 속에서도 나는 진실했다, 그러지 않았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원망하셨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싸울 건데요?
선택은 본인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온유함으로 받아내려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영적 평정심을 왜 뺏겨서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찬양이 막힌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뺏기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유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8절과 20절 말씀, 지금 이 말씀은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 그러자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하여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그들이 먼저 찾아서 동생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동생아, 우리는 너의 종이다, 살려달라.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할지라도, 나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과 싸우지 않았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형들에게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친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싸우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자꾸 싸움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꾸 과거 들먹이지 마세요. 내 안에 온유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온유하면, 영적으로 평정심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환경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과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안 바뀐다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평등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견디시고 온유함으로 친절하십시오. 그래야지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온유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에서, 사무엘상 말씀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죠. 나발은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여인이었지만 그 안에 한 명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기 때문에 나발의 가문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다고요. 남편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도 아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큰 방에서 가장 부자였다고요. 온유한 한 사람만 있어도 땅에서 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바뀝니다. 언제까지 남 탓하고 환경만 탓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온유함을 훈련하십시오. 온유하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